네, 여러분, 이 나눔 포인트는 40여 분여의 본 강의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5분 엑기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눔 포인트만 듣기보다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본 강의를 듣고 나눔 포인트의 마지막 나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5분 동안 나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의 말을 정리하는 접속사이죠. 앞의 말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인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너희들 모두 죄인이다. 그럼 죄인의 근거가 무엇인가?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절대시하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만 죄인이라고 매도하는데 아니다.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예,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율법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결론 내어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고요.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다는 것은 물 한 잔 권하는 그런 정도의 권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명령과도 같은 것이죠. 무엇을 명령하는가?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요셉 공동체 안에 새 신자로 들어와서 숨가쁘게 리더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에 익숙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이 익숙함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처절하게 경험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십자가 앞에 서는 그 기회 없이 숨가쁘게 리더십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복음이 아닌 교회 생활을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분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여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팀장을 하고 순장을 하고 그룹장과 MC를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을 먼저 만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먼저 만나야 되고 십자가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마치 본질적인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처럼 깨닫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갈 때 그 세상의 끝에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보편적인 선물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세요.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은사의 결국은 그 사람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그렇게 결론되어지면 그 사람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은사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각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서로 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은사의 결국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사가 발견되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영서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개발되었을 거거든요. 이 은사의 결국은 그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것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 8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지만 성령의 또한 열매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령의 은사는 투도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어떤 힘의 건설로 어떤 일을 한다는 투도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투비입니다. 나의 존재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합일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심지어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좋은 성품은 뛰어난 능력보다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만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심지어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 은사 위주의 인생이 아닌 열매 위주의 인생을 추구하고 살라. 하나님,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모든 권능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인격의 그릇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 달라 기도하기 먼저 성품을 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나눔 질문 3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고민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께는 무엇이십니까? 2번째는 그 은사를 당신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으로 순모임 할 때 그러면 돌아가면서 우리 공동체에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명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순모임 우리 대면에서 만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영상 순모임을 통해서 이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제의 은혜, 나눔의 은혜가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나눔 포인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순모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